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풀꽃은 누가 눈길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그리고 오래 보아야지 사랑스러움을 알게 되고, 그런 건 정말 시인의 통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43년 동안 교단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장이들하고 막 부대끼면서 얼마나 때로 보면 말썽 일으키고 하니까 밉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니까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그런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시마다 뭔가 영혼을 울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이 뭔가 하고 보니까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뭐가 예쁜지 뭐 사랑스러운지 몰라. 근데 너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너도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이야. 너도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비극이 있다, 참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피상성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외피만 알고 너무 가볍고 얕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비극이다, 그렇게 설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이 풀꽃같이 그냥 지나쳐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면서 이게 얼마나 예쁜지,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오래되고 깊이 있고, 그리고 참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사도신경 때문에 헉헉 이렇게 숨이 차일 거예요. 왜냐하면 드르륵 하고 가니까. 우리는 또박또박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우리는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효과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 한번 외우다가 그렇구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드르륵 하고 가는 거죠. 사도신경이 순교당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얼마나 비상적으로, 얼마나 외피적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는지. 시간은 줄이고요. 그리고 만mat해 보여요. 그냥 하나 또 순서를 뚝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졌던 그런 깊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피상성의 직격탄을 맞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고요, 자기들 나름으로 자기들의 논리를 신학적으로 세워나가는 이러한 진영 논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으로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런 자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피상성이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대면 병을 고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각인 거죠. 다 각각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저거 잘못된 거야, 방언도 못하는데 천국 가겠나 이러고 있고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보고 방언 통역도 안 되는데 그거 만날 해봐라,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서 비아냥되고요.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겁니다. 비상성이라는 건요, 자기 주장이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가 주장하는 것, 그게 다인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예, 아이들이 뭐 깊은 거를 생각합니까? 예,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 비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얕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상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행위를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늘 삐걱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때, 저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이전에 있었을까 모르는 거죠.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이 시도 참 유명한 시죠, 그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짧지만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 인상착의를 보고 누가 온다 라고 얘기하는 건 비상적인 거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만났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60년 함께 살았던 목사님 4분이 계셨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목사님 보고, 여보, 당신은 나를 몰라.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몰라.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다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비상성의 직격탄을 맞고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나는 손인데 왜 너는 나처럼 기능하지 못해? 나는 발인데 너는 왜 이 몸의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냐? 나처럼 받쳐봐. 나는 눈인데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너도 코야 입이야 다 봐.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얼마나 치기 어린 그런 유치한 그런 생각이에요. 비상적이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바운더리, 나의 경계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고 얕은 데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다인 것입니다. 나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두 번째 비상성의 희생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약한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얕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이 얕게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 보는 거를 아주 벌레 씹는 것처럼 보잖아요. 거기에는 자유인,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었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자들은 참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참 보면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치 있어도 이게 문제고, 가치 없어도 문제고, 이래저래
싫은 겁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도 원래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약해가지고서 내가 병들어 보세요. 신음소리 나고 힘들고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교회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느냐. 약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약화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네가 지금 많이 약하구나. 네가 많이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네, 나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약자들을 좀 품어 안아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불평 불만만 하고 다니냐? 이러는 거죠. 야, 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엄청 힘들어. 너 그거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서 딱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야, 나사렛에 말이야. 구약시대 때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나오셨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퉁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는 말은 거짓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벌써 너를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거짓된 것이 없도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무슨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나? 거기는 이방인, 갈릴리, 그리고 튀기들의 그런 고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의 안에 거짓된 것이 없다.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그의 단순한 외피가 아니었어요. 그를 심층적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그거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깜짝 놀래니?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너의 미래에 펼쳐질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있게 살피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뭐 어떤 면에서요?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점점 더 크게,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시적이고 정물적인 게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낭독을 시키잖아요. 그죠? 성경 낭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외국어를 할 때도 낭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읽는 거는 속독을 하기 때문에 빨리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낭독할 때 일어나는 효과성. 낭독할 때. 낭독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다고 읽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리를 내서 내가 그 소리를 나오는 것을 내가 듣고요, 눈으로 망막을 때리는 것 말고 내 귓전을 때리고요, 그것이 나에게 이 청각 기능을 통해서 내 뇌리를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이 함께 조합되는 이 효과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동화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동화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그것은 1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대단하다 이런 거를 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 내가 메시아니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답을 향하여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나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악이 된 존재야. 나는 너의 모든 삶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존재야 하는 거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나다나엘이 예수님 한번 잘 만나가지고 팔자 피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다나엘을 보고 계신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머리털까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 세포까지 다 세웠다. 그죠? 너희들에 대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들도 앉고 뜨는 것, 날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내 주권 하에 있어.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미시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앞으로 이룰 거시적인 눈까지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하나도 이 땅에 드러난 것이 없을 때, 그때 벌써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한 문장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그렇죠?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도 벌써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애환과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결점과 내가 참으로 말하지 못할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남김없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너도 그렇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는 어떨까요? 제대로 다 알고 계십니까? 그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가 자라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모습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걸까요? 신혼여행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토끼가 됐으니 뭐 이러면서 그냥 안심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가치를 넘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그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상성의 희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상성을 겪고 깊이 있고 심층적인 그런 인격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8절, 24절, 27절에서 다 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다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비상성의 희생자들은 각자의 영역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시각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행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비상성의 두꺼운 장벽을 깨뜨리고 심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아마 어렸을 적에 상처가 있든지 뭔가가 있을 거야. 혹은 내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노출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을 거야. 이해의 폭이 커지고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나다나엘 한 사람을 그냥 생것 그대로, 나타난 그대로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를 택정하시고 그를 계획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미래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체적이고 통전적이고 입체적인 삶을 그려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앞으로 목장으로 모일 때도요, 이 사람 그냥 왔구나 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한 분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목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구나.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하는 복된 목장의 삶, 깊이 있고 심층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